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저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이 먹고 살만해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한 고백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권고하고 힘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을 때 그는 당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질 때에는 자식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윗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비참함과 무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그 은혜가 다윗을 보호했고 인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질기고 완고하고 또 변화되려 하지 않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정직하게 바라다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묵뚝뚝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거칠고 무례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을 당장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당장 로또가 당첨되어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내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참게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베풀어졌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예수도 못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자녀답게 살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좋은 엄마도 좋은 남편도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좋은 목사도 좋은 교인도 좋은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잔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먼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도 많았다고 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자수성가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들은 열심히 돈을 보고 있을 때에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가 관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원 그러면 우리 느낌의 하급 공무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이 관원이라는 이 단어가 통치자, 지도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젊은 그가 회당장이 아니면 이스라엘 최고의 헌법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위 공무원이죠. 이처럼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합쳐보면 뭐가 되죠? 젊은 부자 관원.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자신은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를 경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이처럼 젊은 부자 관원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와 신앙심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부족한 것이 없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도 돈과 건강과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봐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5단어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젊은 관원이 22절에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돈과 명예와 건강이 넘치는 은혜의 증거라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라고 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넘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불변하고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 기쁨으로 받고 순종으로 반응해야만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넘치는 은혜는 단지 돈과 건강과 명예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배역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다 부자의 배역을 맡고 싶겠지만 각자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배역을 우리의 삶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배역에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은혜는 낯선 은혜입니다. 돈, 건강, 명예와 같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주시는 은혜를 익숙한 은혜라고 한다면 낯선 은혜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주시는 것을 낯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은혜는 언제나 나 자신을 포커스합니다. 내가 구해야 했더니 주셨더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더라.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셨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낯선 은혜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보게 하고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을 바꾸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1절이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간원에게 베푸시는 낯선 은혜이고 넘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흔히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네 소유를 다 팔고 다 기부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제자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왜 젊은 날에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만 너의 분량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물질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너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의 축복으로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네가 정해놓은 적당한 수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쏟아준 것만큼 너도 쏟아부어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준 너의 축복을 아낌없이 흘러보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영생을 포기할 만큼 근심하고 그의 영혼이 지진이 일어날 만큼 낯선 사명이고 낯선 말씀이셨지만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낯선 은혜이고 넘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하게 받고 살다 보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착각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처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기도하면 주시고 사모하면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익숙한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영생까지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점점 자기 만족이라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나 지금 괜찮지. 나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지. 나 지금 이 정도면 믿음 지키고 살고 있지. 나 지금 이 정도면 은혜 받고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주신 은혜를 쏟아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의 기준, 헌신의 기준, 헌금의 기준을 정해서 괜찮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자유롭고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신이 정해놓은 적당한 수준의 괜찮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주시기에 허락하신 공적인 수단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동적이고 노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우리는 완고해진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죄된 마음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살다가
결국 다시 처음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낯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 지금 나인지 주님인지, 물질인지 주님인지,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사는지 주를 위해 사는지, 나는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공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한 거죠.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왕에게 대적하는 신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하게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구하면 얻는 이런 익숙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아내도 내가 얻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익숙한 은혜에 살다 보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낯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바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익숙하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낯선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익숙한 은혜가 아니라 낯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그리고 원치 않는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고 정말 주님을 기가 막히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믿음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돈과 건강과 명예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 낯선 은혜가 결국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주님의 낯선 은혜를 내가 용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를 낙심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이 생각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물론 개척교회를 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싶고,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렇게 쑥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순간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나를 잡고 나를 낙심케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네가 깊이 우물을 파는 시간이다. 얕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언제나 목마르게 한다. 하지만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물이 단물이다. 나는 네가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말씀의 생수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낯선 은혜는 나를 깊이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높이 솟은 건물일수록 그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큰 나무일수록 땅으로 깊이 뿌려 내리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에도 무너지듯이, 하나님은 이 낯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시고, 저 깊은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곳에서 나의 얕은 그런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이 어떻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넘치는 은혜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힘으로 노마의 힘을 제압해서 네가 구원자임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정말 낯선 은혜, 낯선 방식, 낯선 사명, 낯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낯선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 낯선 은혜로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낯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자신의 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낯선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7일 밤낮으로 기도해도 아이가 낳지 않는 낯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부자 간원에게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쏟아부으라는 낯선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낯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신 복으로 적당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수준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이게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찬란한 명성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보배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뭔가 문지르고 닦은다고 해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는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이니까. 우리는 원래 흙과 같은 존재이니까. 너의 강함을 통해서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보배로운 복음인 나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깊이 뿌리내는 너의 그 삶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증거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도 마시고 우리 강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는 안 강하니까. 우리는 금세 깨지는 질그릇이니까. 그냥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낯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 낯선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우리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낯선 은혜의 시간을 내 인생의 깊은 우물을 파는 인생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내가 이 숨쉬는 것도, 오늘도 눈을 떠는 것도 익숙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베스트, 최고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내게 주신 은혜만큼 쏟아부으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먼 훗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꼬끝에 생명을 걷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물갱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익숙한 은혜를 받고 살다가 때론 내 삶에 찾아오는 낯선 방식, 낯선 말씀, 낯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낯선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내 삶의 반석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며 내게 주신 은혜만큼 쏟아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물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 내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